믿음의 이제 본질이라는 제목이잖아요. 믿음의 본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의 본질을 어디다가 두고 신앙생활하느냐. 그 본질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쭉 보면은 이쪽에다가 믿음의 본질을 두는 사람이 있다. 예식주의 신앙. 그래서 예식주의의 신앙의 본질을 두고 있는 사람, 이 사람 결과가 아름답지 못하다고 말씀해 주고 있고, 또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가서 보면은 또 뭐가 써요?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그런 믿음의 본질을 두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래. 이 사람은 결과가 어떨까요? 이 사람은 인생의 종착역에 가면 그 결과가 아름답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이쪽 아니라 어디서 속사람, 영적 사람, 부활의 사람에게 신앙의 본질을 두고 가는 사람은 미래에 희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지 못한 신앙의 본질을 두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믿음 생활하지만 아직도 사망에서, 아직도 어둠에서, 아직도 세속적에서 벗어나서 생명으로 옮겨가지 못한 이런 신앙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알리 사망에서, 어둠에서, 세속에서 생명 있는 본질로 옮겨갈 때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고 내일에 하나님과 나와 약속을 가질 수 있고 그 약속이 또 성취될 수가 있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이 내용 가지고 나의 믿음의 본질을 어디다 둘까? 이런 말씀의 제목을 정해서 이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신앙의 본질을 어디를 두냐 했을 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첫째가 바로 뭐냐? 맡기는 믿음의 본질을 두어라.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의 27절에 뭐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키가 작았다. 이가 키가 작다 이 말은 뭐냐면 내 인생에 살아가는데 자기의 부족함이 많다는 거예요. 나는 키가 부족해서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장애가 되고, 나는 또 지식이 부족해서 지식이 장애가 되고 또 염려가 되고 또 지식의 한계를 부딪히게 되고, 나는 건강이 안 좋아서 건강에 장애가 돼서 건강에 부딪혀서 모든 일에 일을 정상적으로 인생을 삶을 정상적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건강의 장애, 건강의 자금, 건강의 약함을 가진 자가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경제가 부족해서 누구보다도 작은 자, 약한 자, 힘이 없는 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랬는데 이 키 작은 자가 이 자기 단점, 자기 약점, 자기 부족한 거 이걸 가지고 해결을 못하는데 이것을 하나님께 맡겼으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건데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걸 붙잡고 내가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치다 보니까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했다.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했다. 그러면 여기서 주는 메시지고 교훈이고 가르침이 뭐냐? 이 한 구절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메시지는 뭐냐? 내 인생에 무엇이 단점이고 무엇이 부족한 것이고 무엇이 허점이고 무엇이 약하냐? 그 약한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이 되어져야 영적으로 성공할 수 있고 육적으로 성공할 수 있고 모든 삶의 경제적으로 성공할 수가 있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하나의 메시지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부딪히고 작은 거, 이 약점,
이걸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냐 했을 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첫째는 뭐냐, 내가 가는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 말씀드렸어요. 내가 가는 인생의 길을 맡겨야 된다. 그래서 인생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는 마귀는 내 인생에 걸어가는 그 길의 노선에 마귀가 올무를 놓고 마귀가 함정을 놓고 마귀가 덫을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자기가 가는 그 길에 마귀의 올무와 덫과 함정이 있는 것은 인생은 보지 못하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시고 하나님 그걸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 걸음을 하나님께 맡기시면은 하나님이 내 걸음을 인도해서 사탄의 올무나 함정이나 덫에 걸리지 않게 좌회전을 가든지 우회전을 가든지 하나님의 피하게 만드심으로 내 인생의 여정의 길을 반드시 성공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첫 번째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 좀 아멘 하세요. 그래서 인생의 그 걸음, 사탄의 올무, 덫의 함정에 걸리지 아니하면 10년을 앞서가는 것이고, 사탄의 덫이나 올무의 함정에 걸리면 10년 뒤처질 수 있고 10년 먹어서 뒤처질 수 있고 10년 실패를 더 늦게 할 수 있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가는 걸음을 여러분이 운전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걸음을 운전해서 사탄의 올무와 덫의 함정에 걸리지 않고 내 인생의 걸음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걸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말씀을 전하고 싶은 것은 뭐냐? 두 번째는 뭐냐? 잠언서 16장 3절이에요. 다 같이 또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아멘. 자, 이제 두 번째는 뭐냐?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행사를,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행사라는 이 말은 일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라. 왜 아멘 안 해요? 아멘 하세요. 보세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라. 그걸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잠언서 16장 3절에 하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드리라 그러잖아. 맡겨드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뭐가 써? 너희 행사를, 너희 행사, 이 행할 행자도 일사자란 말이요. 사람이 활동하는데 뭐가 따른다? 일이 따른다는 거예요. 믿어 좀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활동하는 곳에는 반드시 일이 따라오게 되고 일이 붙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활동하는 그 속에, 그 무대 속에, 그 범사 속에 그 죽은 모든 일을 누구에게 맡기라? 내가 믿는 하나님께 맡기라 이 말이야. 내가 믿는 하나님께 맡기라. 그리하면 어떠하신다? 너희 하나님이 너희 경영하는 것을, 네가 경영하는 것을, 네가 원하는 것을, 네가 손으로 하는 것을 이루어 주리라 말씀하잖아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뭐냐? 예수 믿는 성도가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맡겨드리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다 맡았고 그 일을 도와주심으로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뭐였어요? 이루어지는 축복을 받게 되고 성취되는 축복을 받게 되고 그 일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성공하는 역사, 성공하는 열매, 성공하는 내 삶과 터전을 만들고 세우게 될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 반복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가 내 삶 속에서, 내 활동 속에서, 내 무대 속에서 크고 작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크고 작은 그 많은 일들을 어떻게 했냐? 크고 작은 많은 행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하나님의 손에 믿고 맡기라는 거죠. 믿고 맡기면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은 내 모든 행사를,
내 모든 일을, 내 모든 작품을 그분이 맡으시고 그분이 책임을 지시고 그리고 그분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도와주실 때 내가 하는 일이 이루어지게 되죠. 내가 하는 일이 성취되어지게 되고 내가 하는 일이 헛되지 않고 반드시 내게 뭐를 가져온다? 성공이라는 열매를 내 품속에, 내 삶 속에, 내 무대 속에 안겨주실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믿어주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크고 작은 모든 행사, 크고 작은 모든 일, 크고 작은 모든 사건을 내가 믿는 하나님께 맡기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의 이 예화를 잘 들어주고 있어요. 역대하 20장 1절에 역대하 20장 1절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몇 마흔 사람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자, 보세요. 그 다음에 또 역대하 20장 12절 13절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은 그 아내와 자녀와 어린 자로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자, 보세요. 여기서 이제 예화를 잘 들어주고 있어요. 성경적으로. 이게 뭐냐면 이제 역대하 20장 1절에 보니까 모압이라는 나라가 있고 암몬이라는 나라고 마온이라는 이 세 개 나라가 군사 동맹을 이루고 군사 연맹을 이루어 가지고 유다 왕이 누구냐면 여호사밧이라고 유다 왕 여호사밧을 치려고 공격하려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연맹을 이루고 동맹을 이루어 가지고 어디 갔어요? 유다 나라를 지금 진군해 오고 있어요. 진군하고 있다. 그때 유다 왕 여호사밧은 이 싸움을, 이 전쟁을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어떠냐? 나는 왕도 이걸 싸울 힘이 없고 우리 백성들도 이걸 싸울 힘이 없는 거예요. 이 세 개 나라를 군사를 싸울 힘이 없고 또 이 왕이 거느리는 유다 군사들도 이 세 개 군사가 동맹을 이루고 연합을 해서 공격하는 이걸 이길 힘이 없는 거야. 싸울 힘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을 바꾸면 뭐냐? 내가 지금 활동하고 일하는 이 범사의 무대에 어떤 세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내 재산을 뺏어가려고 내 가족을 뺏어가려고 지금 공격해서 온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공격하고 올 때 그럴 때 여러분 어떠하시겠냐 이거죠. 여러분 어떠하시겠냐. 이것은 정말 나는 힘이 부족하고 우리 가족도 힘이 부족하고 나와 관계되는 사람들도 다 힘이 부족해서 저를 대적할 수도 없고 저걸 이길 수도 없고 저를 처리할 능력이 없어.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어떠하시겠냐 이거죠. 정말 유다 여호사밧과 같이 이 방법을 써야 되나요? 어떤 방법을 써냐 했더니 20장 12절 보세요. 유다 왕 여호사밧은 유다의 모든 사람들을 어디서 모았냐? 유다 모든 사람들을 이 말은 뭐냐면 부녀들을 말하는 거예요. 부녀들을 말하고 자녀들을 말하고 젖먹이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안으로 모아가지고 불러 모아놓고 왕으로부터 부녀자들, 아이들, 젖먹이까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되 뭐라냐? 주여, 우리는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저들과 대적할 능력도 없고 우리는 저들과 대적할 싸울 힘도 없고 우리는 저들과 싸워서 이길 무기도 없습니다. 무기도 없습니다. 전쟁에서 싸우는 모든 행사를 주님 손에 맡기겠습니다. 전쟁에서 싸워 이길 모든 계획도 하나님 손에 맡기고 전쟁을 싸워서 진영하는 모든 방법도 하나님 손에 맡겨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맡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전쟁의 행사를 계획을 방법을 하나님이 만들어서 가지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이 전쟁을 싸워서 이기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데 누구부터? 왕부터 부녀자들부터 젖먹이까지 어디서? 예? 어디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와서 정말 애절하게, 정말 간절하게, 정말 믿음으로 부르짖고 있으니까,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하느냐? 유다 왕과 백성들과 젖먹이들이 부르짖는 그 기도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요,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응답해 주셨어요. 기도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어떤 기도 응답을 주셨느냐, 이걸 우리는 잘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기도 응답을 주셨느냐, 그 기도 응답이 어떤 였을 때 첫째가, 이제 돌아가자고, 첫째가 뭐냐, 역대하 20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어서 읽어봐요. 시작. 그로 더불어 의논하고 논의하는 자를 택하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자, 보세요. 이제 하나님께 맡겼더니 이 전쟁을 하나님께 맡겼고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다 맡겨놔서 이제 이기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 실패하는 것도 하나님 뜻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 기도 들었고 이제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응답을 주셨는데 어떤 응답을 주시냐? 첫째는 뭐냐? 찬양대를 세우라고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응답을 받았을 때 이게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생각해. 지금 핵무기를 주든지 무슨 핵포탄을 주든지 뭐 핵기전에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찬양대를 세워라. 여러분, 잘못하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한경에 지금 전쟁인데 지금 무슨 무기가 나와야 되고 군사가 나와야 되고 뭐 능력이 나와야 되는데 찬양대를 세워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다 보면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 내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다르다는 거, 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고 내 전술과 하나님의 전술이 다르고 내 경영과 하나님의 경영이 다르다는 걸, 이걸 인정하고 이걸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하나님 응답의 말씀도 받아들일 수 있고 그 응답에 따를 수 있고 그 말씀에 수긍해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찬양대를 세우는데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어떻게 세워야 되냐 했다니까 여기서 이제 어떻게 세우냐 21절에 보세요. 유대 백성들 중에서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기서 여기 본문을 보시라고요. 유대 백성 중에서 노래를 잘하는 자를 선택하여 찬양대를 조직해서 세워야 되느냐. 여기 핵심이에요. 여기 핵심.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찬양대를 세우는데 아무나 찬양대를 갖다 세우지를 말고 어떤 자를 잘 세우라? 여기 나오죠? 노래 잘하는 자를 찬양대를 세우고 노래를 잘하는 자를 찬양대로 조직하라 이 말이요. 아셨습니까? 그러니 이 찬양 잘하는 자가 뭐요? 찬양 잘하는 찬양 하나의 군사 뭐요? 한 사람이 100명, 1000명, 10,000명보다 낫다 이거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터에서는 군사가 찬양하는 건 낫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찬양하는 사람이 찬양하는 한 사람의 군사 만을 이길 수 있고 소화시키고 담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어디냐? 찬양 속에 있다는 걸 우리에게 좀 주는 메시지란 말이야.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 중에서 아무나 찬양대를 세워라, 아무데나 찬양대를 조직하라, 아무데나 아무 사람은 찬양 부르게 하라, 그게 아니라고. 유사 백성들 중에서 분당 예강교회 성도들 중에서 찬양 잘하는 자를 선택하고 뽑고 가려가지고 찬양대를 조직하고 찬양대를 세워야 되는 것이다, 이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요. 그래서 여기서 노래 잘하는 자를 선택하라 이 말은 뭐냐면
뭐해서 누가 노래를 잘하느냐 이거죠. 누가 찬양을 잘하느냐. 이게 지금 문제야. 노래 잘하는 자, 찬양 잘하는 자를 선택하잖아요. 그럼 찬양 잘하고 노래 잘하는 기준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기준. 그 기준에 입각해서 찬양대를 선택하고 선발하고 조직하고 씌우라 이걸 말씀하는데 여기서 노래 잘하는 자가 누굴까요? 세상적으로 보면 목소리가 좋겠지요. 뭐 정말 음을 잘 내야 되고 반주도 잘 맞고 박자도 잘 맞죠. 여기서 노래 잘하는 자는 뭘 말하냐? 하나님의 은혜에 잡혀있는 자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아무리 머리 못하고 되지 못하는 목소리를 할지라도 은혜 받아서 찬양하는 소리는 그게 얼마나 은혜스럽고 그게 얼마나 능력이 있고 그게 얼마나 역사가 이루어지는가를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성가대는 아무나 하느냐? 아니겠죠. 누가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를 받은 자가 찬양대에 선택을 받아 찬양대에 서서 그 찬양이 벌어질 때 뭐가 천하가 벌벌 떠는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걸 우리에게 준 메시지란 말이에요. 믿어집니까? 그래서 우리 찬양하는 사람들은 은혜 받은 자를 찬양대를 세우라. 그래서 누가복음 1장 28절에 보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마리아요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 입은 여자가 됐으니 이제부터 당신은 하나님 은혜에 이끌려서 인생의 삶을 살아가니 정말 여인 중에서 복 있는 여인 중에 여인이라고 칭찬하고 축복하고 격려해 주는 걸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 여기서 기억해야 돼요. 마리아는 하나님에서 어떤 여인이냐? 여인들 중에서 은혜 받는 여인, 여인들 중에서 하나님께 큰 성을 입은 여인, 여인들 중에서 하나님께 뽑힘받고 선택받은 여인이니 이 여인이 가는 곳에는 승리가 있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이 은혜 받은 여인이 가는 곳은 사망이 물러가고 어둠이 물러가고 흑암이 물러가고 빛의 나라가 건설되고 빛의 나라가 선포되고 빛의 나라가 세워지는 이런 역사가 온다는 걸 우리에게 좀 선포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믿어집니까? 보세요. 은혜 못 받은 백령아보다 은혜 받은 한 사람이 더 귀중하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3만 명이 은혜 받지 못한 3만 명이 기디온 용사받아 은혜 받은 300명 용사가 그 적군을 다 물리쳤잖아요. 믿어집니까? 보세요. 노래 잘하는 자가 누굽니까? 노래 잘하는 자가 바로 뭐냐면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이 노래를 잘하는 겁니다. 찬양을 잘하게 됐습니다. 보세요. 설교를 누가 잘하십니까? 말씀을 누가 잘합니까? 성령에 이끌리는 목사가 말씀을 잘 전하겠죠. 지혜롭게, 슬기롭게, 능력있게, 파워있게 잘 전하겠죠. 그 성령에 이끌리는 그 메시지는 결국 뭐냐? 사망이 물러가겠죠. 어둠이 물러가겠죠. 시시때로 역사는 원수가 물러가고 대적자가 물러가게 되고 쓰러질 거 아니겠습니까? 믿어져야 믿어져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걸 잘해도 그래서 사도행전 8장 29절에 가서 보니까 벌써 빌립 지사는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성령에서 빌립에게 말씀해요. 빌립아 지금 기도를 중단하고는 일어나서 가사로 가라. 가사로 갔더니 저 앞에 보이는 게 병거가 아니냐. 병거에 사람 탔느냐 안 탔느냐 탔더니 저 병거 탄 저 사람이 접근해서 전도해야 되리라. 그래서 전도해서 결국 뭐냐? 병거를 탄 그 사람을 결국 뭐냐? 전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을 만들고 믿음의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를 만들고 군대를 만들고 세우는 이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된다 말이죠.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 성령의 붙들림을 받은 사람이 이 사람이 찬양하게 되면 어둠을 물리칩니다. 적군을 물리칩니다. 사망을 물리칩니다. 믿어지죠?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찬양 잘하는 자, 찬양하는 사람 세우라 그래요. 찬양을 잘하는 자를 세우라. 이 말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이걸 우리가 알고 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겉으로 볼 때 노래 잘하는 자, 찬양자는 목소리가 좋은 거, 박자 잘 맞추는 거,
음을 잘 맞추는 거, 하모니 파트를 잘 맞춰주는 거, 이런 거 생각하지만 이 말씀에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뭐겠어요? 성령에 끌려서 찬양 드리느냐. 이것이 찬양의 군사고 십자가의 군사고 하나님의 군사가 될 수가 있느니라. 이거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또 찬양 잘한다 이 말은 뭐겠어요? 말씀 위에 붙들려 있느냐? 말씀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 찬양을 잘하고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믿어집니까? 오늘 여러분 성가대들 찬양하는 사람들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정말 내가 찬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찬양드리고 말씀에 굳게 서서 찬양하고 말씀에 이끌려서 찬양할 때 그거는 뭐냐? 역사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8장 5절인가 바울은 말씀에 붙들려서 말씀에 감동이 돼서 말씀에 이끌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증거했다. 자신 있게 증거했다. 확실하게 증거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증거하고 자신 있게 증거하고 확실히 증거하니까 그곳에 뭐가 물러가요? 어둠이 물러갑니다. 사망이 물러갑니다. 질병이 물러갑니다. 가난이 물러갑니다. 실패가 물러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믿어져야 믿어져요.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보세요. 자, 노래 잘하는 자가 누굴까요? 은혜 받은 자. 성령에 감동받고 성령에 이끌리는 자. 말씀에 사로잡혀서 말씀에 이에 서서 말씀으로 실천하고 말씀으로 행동한 이 세 가지를 갖춘 사람이 찬양할 때는 그거는 뭐가 나온다? 그 찬양은 능력의 찬양이 나오게 돼요. 능력의 찬양이 나오면 바로 뭐냐? 역사가 이루어지잖아요. 기적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능력의 찬양이 어둠을 정복하여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꽂게 된다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에베소 5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자 보세요. 이제 여기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잖아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찬양해야 되느냐? 예? 여호와 사바 군사들의 찬양과 이런 자격을 가지고 찬양해야 된다고 그랬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냐? 시와 참여와 신령한 노래를 가지고 찬양하라. 신령한 노래, 은혜의 노래요, 성령의 노래요, 말씀에 사로잡히고 말씀에 이끌어서든 이 노래가 모아서 시와 참여와 신령한 노래를 들으니까 그 노래 속에 강림하신 주님의 함께함으로 거기는 승리가 있고 그는 정복이 있게 되고 거기는 이기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과연 이 신령한 노래가 승리했느냐, 정복했느냐, 이겼느냐, 그것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7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매 제자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과 실라가 어때서 전도하다가 결박을 당해서 매를 맞고 손에 결박을 당하고 옷 벗김을 당하고 옥에 들어가서 잠겼었잖아요. 그때 바울과 실라가 할 게 뭐가 있겠냐? 할 게 뭐 이거냐? 세상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이 관청 있는 사람들을 섭들쓰기해서 빠져나오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무기가 뭐냐? 나에게는 기도가 있고 나에게는 찬양이 있구나.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는 은혜 잡힌 자요, 성령이 잡힌 자요, 말씀에 잡힌 자가 이들이 하나님께서 먹어서 밤을 세워서 시와 참여와 신령한 영적 노래, 능력 있는 노래,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 역사는 그 찬양과 그 노래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신령과 진정의 노래를 듣고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땠어요? 바울의 손에 묶어난 결박도 풀어주셨죠.
옥문이 다 열어졌지요. 그리고 바울과 신라가 그렇게 원하는 간수의 일가정에 가서 다 구원시켜 가정 복음화시키고 간수의 일가족들이 바울과 신라의 복음 전하는데 아주 좋은 일꾼들이 되어지는 이 역사가, 이 기적이 일어났다 이 말이죠. 믿어집니까? 그래 오늘 여러분 우리 이 찬송이 어떠냐? 정말 여러분 찬송이 어떤 찬송이 됩니까? 은혜에 이끌려서 찬송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성령에 이끌려서 찬양을 들을 줄 알고, 말씀에 이끌려서 찬양을 들을 때는 이런 기적이, 이런 능력이, 이런 축복이 내 무대 속에, 내 삶 속에, 내 민족 속에 일어나게 된다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찬양을 어떤 자세를 불러야 되는가? 그냥 찬양을 부르게 찬양을 하되 노래 잘하는 찬양을 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구비가 갖춰가지고 찬양을 드리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래 잘하는 자를 찬양을 때를 세워서 찬양하면 너희 전쟁은 이기게 된다. 이걸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 세상 사람들을 계속 연결시키면 보면 우습지. 세상 사람들을 보면 전쟁이 이게 무슨 노래?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 아닙니다. 꼭 기억. 자, 두 번째 보세요. 자, 두 번째로 넘어가자고요. 자, 두 번째 역대하 20장 21절에 또 같이 읽어봐요. 시작.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자, 두 번째 보세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유다왕 여호사밧에게 응답하기를 뭐냐? 찬양대를 조직했으면 군대 앞에 일진으로 세워서 나가게 만들어야 된다. 이걸 두 번째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말이 뭐냐? 보세요. 찬양대를 보세요. 찬양대를 세웠잖아요. 찬양대를 세우고 어때서 이 찬양대를 세우고 이 찬양대에게 어때서 거룩한 예복을 입히라는 거예요. 거룩한 예복. 그러니까 오늘 찬양들이 성가 가운을 입잖아요. 성가 가운이들. 그러니까 무슨 거룩한 찬양대를 조직하고 그리고 그 찬양대원들에게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그리고 그들을 어디다 세워야 되냐면 유대 나라 군사 뒤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유대 나라 군사보다 앞에 세워서 찬양대가 나가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라고. 보세요. 전쟁을 하러 가면 지금 3대 1이 아닙니까? 지금 전쟁하는 데 있어서 3대 1인데 3대 1의 전쟁을 하러 가면 지금 누가 앞장을 서야 될 것 같아요? 네? 강한 자가 앞장서야 되지 연약한 것이 앞장설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뭐 게임하는 것도 아니고 찬양대를 갖다가 유대 군사 앞에 일진을 세워서 나가게 만들어라. 이걸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이 되는 소리 지금. 그러니까 오늘 이걸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된다고. 그런데 그 앞에 세워서 가게 하라. 이게 정말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확신을 믿으면 이렇게 실천하고 행동을 옮길 수가 있지만 여기에 대한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이걸 실천에 옮기고 행동에 옮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찬양대를 조직하고 그들에게 바로 먹어서 거룩한 찬양 이 선거 옷을 입혀주고 그리고 군사 앞에 일진으로 나가면서 뭐 해야 되냐? 일진으로 나가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찬양하라. 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찬양하라.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고 계심을 찬양하라. 이 말을 보면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이 싸움에서 싸워 이기게 하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승리의 계가를 찬양을 통하여 선포하라.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게임은 붙었어 안 붙었어요? 게임은 붙지 않았잖아요. 지금 게임은 붙지 않아서 지금 전쟁하러 가는데 찬양하는데 이미 찬양되는 뭐냐?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심,
하나님 나를 이기게 하신 여기에 대해서 감사 찬송, 영광 찬송, 승리의 찬송, 개가의 찬송을 부르면서 앞장서서 적군을 향해서 가라는 거예요, 지금. 예?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군들이 3대 군사가 연맹을 이뤄가지고 쫙 공격해 오는데, 어차 보니 저쪽에 보여서 유다 군사들 뭐냐? 군인은 하나도 안 버리고 무슨 성가복을 입고 찬양을 해서 여호와를 찬양하세, 여호와를 감사하세, 그 이름을 높이시, 그가 이기게 하신 것을 감사하세, 승리는 우리 것이네. 막 이런 찬양을 막 해가지고 오니까 기가 막혀 안 막혀?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 여기서 우리가 주는 핵심은 포인트가 뭐냐면은 보세요. 여호와의 자비하심을 감사하세. 여호와의 사랑하심을 감사하세.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 이기게 하신 것을 감사하세. 이 말은 뭘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싸워 이기게 해줬던 확신을 가진 자만이 이 찬송을 할 수 있고, 이 찬송을 부를 수 있고, 이 찬송을 외칠 수 있다는 그것이 핵심이라고요. 이해가십니까? 유다 군대가 있는데 그 앞에 일지를 서가지고 하나님은 우리 이 전쟁을 싸워 이기게 했네. 우리는 승리의 계가를 부르네. 우리는 성공의 계가를 부르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이대하고 높으시네. 이 찬송을 부르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응답하신 약속의 말씀을 내 마음에 확실히 믿고 심리적으로 확실히 이겼다는 확신과 자신감을 가진 자만이 이 찬송을 부르지, 확신과 자신과 담대함이 없는 사람은 찬송할까요? 못할까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벌써요, 찬양은 누가 하는 거냐? 영적 싸움에서 싸워서 이기는 자가 찬양하는 것이고, 심리적으로 싸워서 이기는 자가 찬양하게 되고, 모든 어둠의 결박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가 승리의 찬송을 부를 수 있다는 걸, 이걸 지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성가복을 입었지만, 거룩한 옷을 입었지만, 차장자 옷을 입었지만, 심리적으로 진 자는 이 찬양 못 부릅니다. 그렇지만 심리로 이기고, 말씀으로 이기고, 믿음으로 이기고, 능력으로 이긴 자만은 당당하게 이 찬송을 부르며 적군을 향하여 또복또복 적군 앞을 공격해 나가고 싶단 말이야. 공격해 나갑니다. 여호와는 나를 이기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나를 승리케 하시니, 여호와는 나를 저를 정복케 하셨으니. 믿으십니까? 이걸 지금 주님이 하시라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오늘 찬송은 누가 하느냐? 이기는 자만이 찬송할 수 있다는 걸, 이걸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마태복음 이렇게 비유로 잘 해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6절에서 9절에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기다 같이 시작.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무가지를 베어 길게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자, 계시록 7장 9절 10절도 한번 더 마저 읽었어요.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자, 보세요. 이제 예수님께서 정묘주일날에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할 때 그때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요거는 뭐냐, 예루살렘 성이라 이 말은 교회 안에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떤 자냐? 승리한 자입니다. 무슨 승리? 믿음의 승리, 말씀의 승리, 사명의 승리자가 예루살렘 성 안에, 교회 안에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때
그 성 안에 있는 성도들이 바로 뭐가서요?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입성하는 예수를 바로 종려가지를 하면서 호산나요 호산나요 찬송하리라. 우리가 왜 호산나를 찬양? 주님의 이름으로 입성하시는 분에게 만왕의 왕으로 만왕의 구원자로 오신 이분이 하나님의 집으로 성으로 입성하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합니다. 뭐로?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호산나여 찬송하랴 호산나여 찬송하랴. 주의 이름으로 입성하시는 주님, 예수 이름으로 입성하시는 주님, 구원자 이름으로 입성하시는 그분을 우리는 환영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높여드립니다. 그분에게 감사합니다. 그래서 막 찬송하잖아요. 이게 무엇을 말하느냐? 보세요. 예루살렘 성 안에서 종려가지 들었다잖아요. 이 종려가지는 승리한 자를 의미하고 있다. 무엇에 승리했다고? 믿음에서 승리했고, 말씀에서 승리하고, 각자 주어진 뭐고요? 복음의 사명에 승리했기 때문에 모래에 손을 든다. 승리의 증표되는 종려가지를 드시고 성전에 입성하신 예수를 환영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높인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말을 바꾸면 뭐냐? 다시 강림하신 예수, 심판에 들어오신 예수에게 누가 찬양하고 누가 하냐고 누가 영접하고 누가 갚냐? 신앙의 승리한 자가 뭐요? 승리의 깃발 뭐요? 종려가지를 두고 그분을 환영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접하고 모시게 된다. 이거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에 가서도 그렇잖아요. 계시록에 가서 빨리 돌아와야지. 계시록에 가서 그러잖아요. 보세요.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 각 족속, 백성들, 각 나라, 각 족속, 각종 방언하는 크고 쉴 수 없는 어마어마한 무리들이 모여 옷을 어떠며 흰 옷을 입었다 이거죠. 흰 옷은 제3을 받은 옷을 말하고 성결을 하고 깨끗한 것을 입은 옷을 말하는, 이게 바로 구원의 옷을 입은 자를 말한다. 그리고 그들은 손에 뭐요? 종려 가지를 들이고, 그리고 어린 양 앞에서 그걸 가지고 찬양하며 영광 들며 경배 들며 감사를 애치게 되어졌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죠. 믿어집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이런 우리는 뭐였어요? 정말 유다와 여호사박이 응답하기 뭐냐? 찬양대를 씌웠으면 일진을 씌워야 되느냐? 그 일진은 뭐냐? 유다 군사를 앞장 씌우는 게보다 유다 군사보다 찬양대를 앞장 씌워서 뭐요? 여호와는 뭐요? 자비하심이로다. 여호와는 우리를 사랑하시도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이기게 하셨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세, 감사하세, 영원히 감사하세, 승리한 것 감사하세, 이긴 것을 감사하세, 저 나라를 정복하고 와서 파기신 걸 감사하세. 그 찬양을 애치라고 했더니, 그랬더니 이 찬양대가 그렇게 애쳤던 것은 바로 뭐냐? 심적으로 이겼다 쳤다. 이 찬양대가 심적으로 적군을 보고도 심적으로 믿음으로 말씀을 이겼기 때문에 그들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승리의 찬양, 감사의 찬양, 개가를 찬상을 부르면서 적군에게 나가는 역사가 있었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 끝으로 세 번째 뭐냐? 그 다음에 세 번째 20장 22절 읽어봐요.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왜 아멘 아니요? 이 말씀만 읽어봐도 은혜가 안 됩니까? 네? 얼마나 신바라는 말씀이요. 얼마나 통쾌합니까? 지금 이 말씀만 봐도 막 신기하고 막 통쾌하고 막 힘이 나고 막 은혜가 되잖아요. 보세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는데 보세요. 유다 찬양, 유대 나라 찬양들이 적군을 바라보고 어땠어요? 적군을 바라보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으면서 적군 앞으로 다가간다고. 적군 앞에 다가가면서 거기서 뭐냐? 여호와는 자비하심, 여호와는 사랑하심, 여호와는 우리를 승리케 하심, 여호와는 우리에게 정복케 하심. 이 찬양을 불렀다 안 불렀다? 불렀다잖아요. 이 찬양 소리 부를 때 하나님 이 찬양 소리를 들으시고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일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일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 찬양대들이 찬양하는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위해서 일해 주기를 시작했다.
싸워 주시기 시작했다. 전쟁에서 하나님의 손을 대기 시작했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세요? 그래서 보세요. 유다를 치는 온 보세요. 요 보세요. 노래와 찬송이 시작되니 노래와 찬송이 시작되어 하나님께 감사 찬송이 울려 퍼지니 하나님 찬송을 들으시고 이 노래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뭐가 했어요? 유다 나라를 지금 공격하러 오는 적군들 앞에서 뭐요? 누굴 들어? 하나님의 보병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보병이 뭐요? 천군 천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자들이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인데 그 천군 천사 어디 있었다? 찬양대가 일진을 선 줄 알았는데 막상 전쟁을 터지고 보니까 어디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일진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저 3대 군사를 완전히 패망시켜고 완전히 절멸시켜버렸잖아. 완전히 전멸시켜버렸잖아요. 믿어져야 믿어져요.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지금. 이게 뭘 말합니까? 이건 찬양 소리를 듣고 하나님 일을 하셨다. 이 말은 뭐냐? 이들이 찬양했다. 이 말은 뭐냐면 이들의 믿음이 죽었다 살았다. 살았다는 거예요. 살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산 믿음이 일을 하는 것이지 죽은 믿음이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걸 이 말씀을 들어서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믿어집니까? 만약에 찬양대들이 죽었다. 찬양대들이 죽었다. 적군이 공격해 오는데 찬양 부르겠어요? 우리는 이겼다고, 우리는 정복했다고, 우리는 감사하다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고 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심리적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언어로 이미 영적으로 싸워 이겼기 때문에 승리의 개가를 부르니 그 하나님 그 찬양을 받으시고 너희 믿음은 살아서, 너희 행동도 살아서, 모든 삶도 살아서 그러니까 나는 도와줄 수밖에 없고 나는 이기게 할 수밖에 없고 너희들 승리의 깃발을 꽂게 내가 만들어 줄 거야. 좀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읽어봐요.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자, 이해가시죠? 보세요. 우리 신앙은 어떻게 해서 말씀 듣고 응답 받고 은혜 받고 하나씩 하나씩 더벅더벅 지켜 나가면은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말씀을 듣고 응답 받고 은혜 받아도 한 그릇이 응답 받고 말씀을 따라 실천과 행동을 안 옮기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죽은 믿음. 그러니까 우리는 어쩌나 죽은 자에게 아무리 부자라도 죽은 자에게는 상속이 없어요. 모자라더라도 장애가 더라도 산 자에게는 반드시 유산이 돌아가잖아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누구에게 축복하냐? 산 믿음을 가진 자, 산 믿음으로 행동하고 실천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역사가 따르는 것이지. 이 믿어집니까? 오늘 우리는 뭐요? 주옵소서, 복주옵소서 그러잖아요. 누가 복을 받습니까? 이기게 해주세요. 이기게 해주세요. 누가 이기게 됩니까? 주여 문제 해결해 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누가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까?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현실을 보지 말고 사람을 보지 않고 환경을 보지 말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행해서 떠벅떠벅 걸어갈 때 네 믿음은 살아서 네 믿음은 살아서 네 행동도 살아서 네 삶도 살아서 그러니 내가 다가가서 너를 위해서 일해 주실 거야. 어떻게? 실패가 아니라 성공하게 내가 도와줄 거야. 잘되게 도와줄 거야. 건강하게 시험을 받게 만들어 주실 거야. 이 약속을 주고 있잖아요 지금. 믿어줘요 안 믿어줘요? 그럼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서 내가 어떠할까? 우리는 기도하면 응답받았다는 사람 너무 많아. 아이고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 너무너무 은혜스럽고 응답 팍 받았는데 마음이 다 띵해요. 그러다 그 뒤에 다른 게 없으면 뭐하냐? 그 뒤에 다른 게 없으면 뭐하냐고요? 무슨 말 이해하시죠? 아무리 기도를 많이 응답받아서 뒤에 살아있는 행동과 실천이 안 따르면 뭔 의미가 있냐고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건 뭐냐? 내 찬송 소리를 듣고 내 신앙의 살아있는 행동을 보고 살아있는 신앙의 희생을 보고
하나님이 개입해서 일해주고 도와줘서 성공하게 되고 잘 되게 만드시겠다. 이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아닙니까? 예, 가시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때서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어디다 두어야 되느냐? 내 인생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신앙의 본질을 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리겠습니다.